주님, 모든 종교가 하느님을 위해 일하는데 왜 그들끼리 싸울까요? 모든 종교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가슴에 하느님이나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기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부모와 자녀를 연결하는 사랑의 끈은 매우 강력한데 어떻게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수많은 고통으로 가득 찬 현세의 삶에 지쳤을 때 가족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실증이 날 것이고 세상은 사람들에게 실증이 날 것이다. 사람의 죄가 너무 커져서 고통이 또 다른 고통을 낳을 것이다. 어머니들은 그런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 자녀를 낳느니 차라리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되기를 바랄 것이다. 성인 남자들은 사는 것에 지쳐 그 혼란을 끝내고자 울면서 차라리 죽음을 구걸할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태양이 가차없이 내리쬐어 땅은 메마르고 매년 흉작으로 곡식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바람이 모든 토양을 쓸어가 버리고 쉼없이 내리는 비는 큰 홍수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나라가 기아에 사로잡힐 것이다. 세상이 죄로 가득 차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을 아시면서 왜 그렇게 약하고 죄스러운 사람을 만드셨나요?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아담과 이브를 만들 때 그들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유혹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어야 해요. 사람들은 항상 죄에 대한 나약함으로 고통을 받아왔지만 그 나약함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땅에 내려와 여인에게서 태어나 인간에게 삶의 본보기가 되었다. 나는 인간에게 삶에서 따라야 할 길과 천국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었다. 나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의 고통을 어떻게 겪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사람들이 순수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겪어야 할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하고자 내가 왔다. 나는 세상의 죄를 치유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고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내가 겪고 인내한 것을 보았다. 나는 발가벗기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람들은 이를 목격했다. 나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죽었다. 그 구원을 받으려면 최후 심판날이 오기 전에 마음속으로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 최후 심판날이 오는 것은 인간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다. 나는 어느 날 세상이 끝날 거라는 것을 알면서 세상을 만들었다. 인류가 있든 없든 세상은 끝날 것이다. 그러나 최후 심판날까지 계속되는 모든 고통과 고뇌, 슬픔은 모두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에 떨어진 것이다. 내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모두 용서받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죄의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은 죄가 그의 영혼의 표식으로 남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내가 심판의 날 재림할 때 회개를 거부한 사람을 심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크게 슬퍼할 것이나 너무 늦었다. 나는 그들에게 시련을 쏟아부을 것이다. 그들에 대한 나의 분노는 매우 극심할 것이고 나의 7 대천사가 그 분노를 세계 구석구석으로 전달할 것이다. 나의 대천사는 죄의 회개를 거부한 모든 사람에게 내 분노를 가져갈 것이고 그들은 훨씬 더 많은 고통과 시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죄인들에게 주어진 시련 때문에 나를 믿는 내 자녀를 향한 죄인들의 분노도 더 커질 것이다. 죄인들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내 자녀를 교회에서 쫓아내며 거리에서 그들을 때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자녀에게 강력히 권고한다.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때리건 얼마나 심한 고통을 주건 절대 나를 부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고통 속에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회개를 거부한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더 나빠질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느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탐욕의 눈이 멀어 악마의 군대가 이 땅에서 횡행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은 모든 고뇌를 종식하고 모든 고통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할 것이다. 이런 악마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의 유일한 바람은 인간을 사악함으로 유혹하는 것이다.
저희는 어떻게 이런 악마들을 알아보고 최후 심판날의 그런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나라고 주장하거나 내 이름으로 행동하지만 내가 성경에서 말한 것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하느님의 빛으로부터 너를 유인하는 악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도하고 고해하고 회개해야 한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라. 사탄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정의의 길로부터 유혹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오늘부터 속죄해야 한다고 말하여라.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라. 성경을 읽고 내가 한 말을 찾아보아라. 내가 예전에 한 말을 모두 믿고 그대로 살아라. 최후 심판날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개개인의 영혼에 해당하는 의미이다. 각자에게 최후 심판날은 곧 죽음의 날이 될 것이다. 전 인류에게 있어서 최후 심판날은 나의 재림의 날이 될 것이다. 어떤 날이든 그날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날이 될 것이다. 정말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마지막 날 땅은 흔들리고 정의의 기쁨이 넘쳐 흐를 것이다. 무수한 색깔의 거대한 무지개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하늘에는 흰 구름이 떠 있을 것이다. 바로 그때 너는 구름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타나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내 모든 천사를 세상에 보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모을 것이다. 내 십자가는 선인과 악인 모두 떨게 할 것이다. 그런 다음 내 앞에 있는 모든 영혼을 심판할 것이다. 하느님을 위해 충실하게 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여 각자에게 그가 영원토록 누릴 자리를 지정할 것이다. 최후 심판날 모든 고통은 끝나고 땅에서의 모든 생명체의 싸움은 영원히 끝날 것이다. 이제 누구도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정죄 때문에 평생 회개한 사람은 이제 천국에서 기뻐할 순간이다. 악한 자가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영혼은 죽지 않고 모든 영혼은 하느님께 속할 것이다. 최후 심판날 하느님 왕국의 자리를 차지한 영혼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세상을 떠날 것이다. 하느님을 거부하고 뉘우치지 않아 죄인으로 심판받은 자는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위해 봉사했던 사람들은 천국으로 올라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하느님이 선택한 모든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된 후에는 지구 깊은 곳에서 커다란 불이 일어나 온 세상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느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거절했던 모든 사람은 불에 타버리게 될 것이다. 최후 심판날 후에 영혼들은 천국으로 가는 길에 연옥을 거치게 되나요? 연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최후 심판날 후 모든 영혼은 영원토록 천국에 있거나 지옥에 있을 것이다. 최후 심판날이 그렇다면 왜 지금 당장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세상 종말의 날은 나도 모르기 때문이다. 오직 하느님 아버지만이 세상 종말의 날을 알고 계신다. 그러나 최후 심판날이 언젠지 안다고 해도 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최후 심판날을 안다면 그들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마음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전 인류가 맞을 최후 심판날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세상 모든 개개인이 관심을 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최후 심판날이다. 그날은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은 항상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죄와 함께 부활하고 죄 없이 죽은 사람은 죄 없이 부활할 것이다. 602. 그리스도께 문을 열어드려라. 오늘은 너희 원죄 없는 엄마의 천상적 광채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모두 물결치듯 일렁이는 나의 그윽한 향기를 따라오너라.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자이다. 나는 온전히 아름다운 자이다. 나는 지존하신 성삼위 하느님의 살아있는 감실이다. 성부께서 끊임없는 영광을 받으시고 성자께서 완전한 사랑을 받으시며 성령께서 충만히 머물러 계신 감실이다. 나는 너희의 구원을 위해 열려있는 문이다. 너희로 하여금 내 아들의 내림을 맞을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이
나의 모성적 역할이다. 그리스도께 문을 열어드려라.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구원자, 오직 한 분뿐이신 구속주가 되시려고 동정 어머니인 나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써 너희 가운데 오셨다. 너희는 깨끗한 마음과 애정 어린 눈길로 내게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신 순간에 그분을 바라보아라. 자신을 무시하며 배척하는 세상의 싸늘한 냉기와 혹심한 추위를 느끼고 울음을 터뜨리는 이 조그만 아기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구세주, 오직 한 분뿐이신 구원자이시다. 그분 없이는 어떤 인간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문을 열어드려라. 겸손하고 온순하게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라. 오류에 잠긴 인류의 마음을 휩싸고 있는 깊은 암흑 속에 오로지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의 빛을 가져올 따름이다. 그러니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여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라. 너희에게 맡겨진 새로운 복음화 과업을 성취하여라. 오늘날에도 그분의 말씀을 가난한 이들과 죄인들과 병자들과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다 함께 진리의 빛 안에서 걷게 하여라. 그리스도께 문을 열어드려라. 그분께서 성체의 형상으로 당신 자신을 너희에게 주실 때 합당하게 맞아들일 수 있도록 너희 영혼의 문을 열어라. 너희가 영성체로 받아 모시는 분은 영광스럽게 되신 몸과 신성을 지닌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이다. 그러니 너희 영혼 안에 그분께 합당한 거처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문에 너희에게 죄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죄에 사로잡히지 말고 항상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살아라. 혹시라도 대죄에 떨어진다면 성체를 모시기 전에 반드시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오늘날 내 마음이 피를 흘리는 것은 대죄 상태에 있으면서 고해성사도 받지 않고 성체를 영하는 이들이 많아서 갈수록 모령성체가 퍼지고 있음을 보기 때문이다. 너희 영혼은 따라서 은총과 성덕이 가득해야 한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사랑의 성사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실 때 너희가 합당하게 그분을 맞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문을 열어드려라. 힘찬 사랑으로 그분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의 완덕에로 이끌어 가신다. 그분께서는 너희 안에서 사랑하신다. 너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퍼져간다. 그분께서는 너희가 너희의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너희를 통해서 그분의 신적 사랑이 퍼져가기에 너희는 그 자비로우신 사랑의 승리의 도구이다. 그리스도께 문을 열어드려라.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광채에 쌓여 다시 오실 때 너희 삶의 문을 열어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언제나 이 기다림을 향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는 말이니 너희는 신뢰와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자녀다운 맡김의 정신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팔에 안겨 다녀라. 그러면 너희는 이 고통스러운 시대의 나날을 평온하고 기쁘게 지내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 그리하여 찬란한 신적 광위에 쌓이신 그분의 참모습을 뵙게 될 때 그때 너희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 지금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까닭이다.